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 2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의료 일선에서 방역과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 모두 예방에 조심하고요, 예방수칙 잘 지키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지혜롭게 노력해서 건강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 건강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자유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겠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줍니다.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과 말씀에 거역한 죄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이런 죄악들을 먼저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는 말씀이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에 대한 불감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 우리 자신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죄를, 열방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죄, 깨어있으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라는 것이 이 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참 제가 이 영상을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자복과 회개가 무엇입니까? 민족과 열방의 죄를 나의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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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경솔히 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거역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얘기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 천재지변을 말해요. 천재지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과 오늘의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서울남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울 때예요. 지금 어느 상황이냐 하면은 이미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누구도 그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떤 미래도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유일하고 간절한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속히 자기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의 악정을 피해서 오늘이 3.1절이죠. 101주년이 되고 작년이 100주년이었잖아요. 만주로 북간도로 떠났던 우리 민족의 많은 선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각자들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빨리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들의 바람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그 다음에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뜻은 정착해라는 것이에요. 집을 짓는 것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그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는 말씀. 아니, 우리나라 보고 일본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열받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열받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완전히 정착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이건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2년이면 돌아갈 것이라. 2년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백성들은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라도 2년 뒤에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그럼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라는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돌보고 말씀이 성취되고 다시 이곳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들에게 70년이 참, 70년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위에는 이 모슬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눈이 보입니다. 그 밑에는 번성한 도시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 광야의 모습이 보이죠. 이 책은요, 사고 방식에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한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의 저자가 데로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의 부총재로 봉사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난 실제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아대책에 봉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나라는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나라가 얼마나 크냐,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좋은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생각이었다. 그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원도 많고 나라도 크고 인구도 적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나라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험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을 보니까 환경도 부족하고 자원도 나쁘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때인 줄 압니다.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에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이 경제적인 이 오늘의 이 상부 구조는요, 절대적으로 생각, 의식 구조로는 하부 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것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로 밀르라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근본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할이 어떤지는 우리 자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북한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중국, 일본, 중국과 인도 인구만 아파도 전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반까지는 안 되겠죠. 77억의 반까지는 3분의 1 정도가 돼요.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을 결정하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논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에게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너희도 알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현실은 절망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 중에도 이런 재앙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많고 염려와 많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는 있을까?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온통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가운데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현실의 눈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현실의 눈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들은 희망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만이 눈에 보였을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필독도서라고 책을 한 권 읽으라 그랬죠. 제가 다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눈을 똑똑히 보고 보라는 것이에요. 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향이 정말 적지 않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70%, 80%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주중의 예배를 우리가 전혀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그 시작의 1절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현실을 현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요.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인 눈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희망을 그 가슴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간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런 희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현실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엠 바운즈가 기도에 관한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 이분도 다른 분인데 기도에 관한 참 많은 생각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이번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정원에서 피어난 향기로운 꽃과 같고 그 얼굴에는 꽃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말씀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찬양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기도로서 내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확신 가운데 영혼의 깊은 닻을 내리지만 또 눈을 떠서 현실로 걸어 들어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암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붙잡는 방법은 암송하고 또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능력, 성실, 평안, 공급, 유혹에서 도우심, 지금 우리 수요 예배마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실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전 성경은요 개혁판에, 지금은 개혁 개정입니다. 이전에는 개혁판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이 시근이 거짓말 옛날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후반부는 같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동일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 인자가 아니신 사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펜실베니아 이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마지막 목회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바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논문의 마지막 단계 때 이 디펜스를 해야 되기 위해서 논문을 마쳐야 되는데 목회 가운데서 그게 시간이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마지막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곳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메릴랜드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고 가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간직이 됩니다. 제가 아내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펜스까지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은 괜히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의 좋은 믿음의 좋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 보세요. 나라는 멸망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동영상 나온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수막 보셨나요? 고난주간이 언제인 줄 아시죠? 4월 12일입니다. 오늘이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3일절이죠. 101주년이죠. 작년에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주간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이 오늘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의 나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벗은발로 쫓아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 위에 손을 올리고 흔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문도 열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러, 그게 끝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열받아서 돌아가는 그에게 그의 종들이 권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몸을 잠그고 난 다음에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한 코로나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운데서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의 교통하심의 은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간직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성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